일주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다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소를 당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바울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법과 양심을 내세웁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법과 양심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힘의 논리가 뒤따라오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의 많은 군중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총독 베스도를 압박하고 있어요. 법과 양심이 아니고 힘의 논리를 내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과 율법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이고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여동생인데 이들은 철저하게 로마에 붙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친로마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취임을 하니까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때 베스도는 이 바울의 소송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으면 고소장을 적어야 되는데 고소장에 죄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근데 그 죄목이 없어요. 적을 죄목이 없는 거예요. 무죄인 거예요. 아무리 살펴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에게 재판을 청해서 로마로 가는데 고소장에 죄목이 없다. 무죄한 사람을 황제에게 고소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적어야 되지?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 베스도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가 오니까 그에게 조언을 요청한 겁니다. 마침 잘 됐다. 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시고 유대법에 어떤 죄가 있는지 좀 살펴달라. 조언을 요청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수의 힘으로 지금 베스도 총독을 압박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울은 나를 로마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데 보내려고 하니 죄목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그리빠가 오니까 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바울은 고소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기독교로 일명 개종한 바울을 배신자다라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게 무죄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 말은 뭡니까? 법과 양심대로 하면 바울을 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풀어주지도 못하고 힘의 논리가 재판을 좌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꼭 같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자신들의 그 실정법, 유대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요구합니다. 총독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수적인 힘을 밀어붙여서 그런 법적 절차 다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바울 우리에게 넘겨달라. 우리가 죽이겠다. 바울을 신문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상황은 유대교, 종교의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죽이고 살리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딪힌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의 주장에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붕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결론은 바울은 무언가 로마법을 어기거나 유대법을 어겨서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이 달라요. 베스도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불신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신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은 이겁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을 변화시켰는가? 변화시키지 못했는가?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 재판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그냥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을 겁니다. 빌라도처럼 다수의 요구에 따라 힘의 논리에 그냥 밀려서 바울에게 그들에게 넘겨주고 너희들 맘대로 해라. 유대 종교의 문제니까. 이러면서 타협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무리의 그 힘의 논리에 밀려서 총독으로서 그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베스도는 진리나 인권이나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베스도에게 바울의 사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스도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어둠에 빠져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진리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순전히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게 만드십니다.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바울을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게 만드세요. 유대인으로부터 로마 병사들이 보호해서 로마로 바울을 데리고 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죄인인데 아니요. 그것을 이용하셔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막무가내로 그냥 법이고 율법이고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바울을 사형하라고 요구를 해요. 총독에게 가서. 이들은 로마의 실정법이나 율법 정신 아무것도 자기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해요.
이들은 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유대의 장로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박해하고 있는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뭔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를 뛰쳐나간 몇몇 분들은 어설프게 성경 말씀을 알고 그거를 가지고 악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핍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붙들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바울을 그렇게 만드셔서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서게 하시고 총독 벨릭스에게도 서게 하시고 후임 총독인 베스도에게도 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귀빈들, 그 귀족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맞닥이 붙일 죄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데 정말 난감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죄목을 붙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이렇게도 뒤집어보고 저렇게도 뒤집어보고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나오는 것은 선한 모습, 정직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털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제목을 만들려고 하는데 털어도 나오는 것은 선행밖에 없고 정직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시기한 그 사람들 신하들이 결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무리 다니엘의 흠집을 찾아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찾을 것이 없더라. 오늘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털어도 죄가 나오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억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말 힘든 길이 될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순결하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